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콜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부름받았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 쓰셨습니다.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참 적막하죠. 답답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버지 스라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참 퍽퍽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부른다. 오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의 삶이 참 초라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당대의 세리 출신들은 부를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과정의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과한 세금을 추징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 답답하고 컬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늘 갈등과 분열과 고통과 또 더 나아가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찔려서 산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세리마태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가자. 레이 마태였던 그에게도 레이야 가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아멘, 즉시 아멘 했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돌이키고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알았어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핑계 아닌 핑계를 갖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며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주저할 것 없습니다. 즉시 따지지도 묻지도 생각하지도 기도해 보겠다고 변명도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람이에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 그 이름은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한 동네의 아버지격.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한 가문의 한 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동네의 어른이 아니라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겁니다. 꿈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이 14세, 15세쯤 청소년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서 그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고 살아나가는데 참 그 삶의 과정이 약 17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그가 13세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30살의 국무총리가 되고 꿈을 이루었으니까 살아왔던 삶보다도 앞으로 살아간 그 삶이 더 크고 고단하고,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왔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장인들이 팔고 애굽에 갔는데, 그것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몰라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형들이 은20에 팔았는데 거기에 아마 10배, 100배는 더 주고 그렇게 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은20에 지불을 하고는 데리고 간 것은 노예로 사간 겁니다. 아, 그래. 그렇지 않아도 애굽에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아, 잘 됐다. 가는 길목이니까 뭐 이 정도 쳐주면 되겠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20 내지는 30이었으니까. 여러분, 노예 값으로 지불되어 팔려간 신생이 참 참담하죠. 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긴 시간에 고통을 당하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또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으나 물리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약 17년여 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짧게 잡아도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가는 삶 가운데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참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일어나? 내가 왜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고단스럽고 힘겹고 그 삶이 픽절함이 다가와가지고 아마 눈물로 밤을 지새는 시간들이 많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눈물 흘리며 통곡을 하고 억울해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주먹으로 땅을 치고 벽을 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예가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도 옥에도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누리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갔다고 했는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비전,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람도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품었는데 17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늙어도 그렇게 늙었습니까? 참 힘도 없고 약한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겠구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겠어.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피식 웃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후손이 참 귀하게 기다려지기는 하지만 그거 되겠어요.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소 하고 피식 웃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건 25년이 지나갔는데 아무런 깜깜 소식도 없고 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해주신다더니 하나님은 뭐 뻥쟁이신가? 하나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 아이고 뭐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겠지. 그렇게 웃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웃음이 나오고 참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도무지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사라의 죽은 태도 이제 열어주셔서 정상적인 생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여성으로서의 그 모든 순환적인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기능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 정도 못하시겠어. 아멘.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그래서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거의 17년, 18년 지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테스트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당연히 당근이죠. 당연히 사랑하죠. 그래? 그러면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이 모리아 산이 되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올릴 수 있어? 아멘. 자, 그때 아브라함이 쑥 하고 들어온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어요? 갈등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확정되어 들어오는 생각이 바로 17절 중반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태를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자기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같은 거,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화 같은 거,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감사로 받아야지.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주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 회복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성업을 이루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쫄짱부같이 째째해가지고 여러분 늘 그 마음속에 분노와 이간질과 그리고 혼란과 조롱과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서 그냥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그 끝이 여러분 복되지 못한 삶으로 계속 전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닥칠 때마다 뭔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여 아멘. 참 어려운 형편에 그가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나그네를 늘 용접하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해주고, 쉬었다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상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했는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사람은요 계속 주면서 살아요. 그러나 남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신세를 지면서 꾸는 사람은 계속 꾸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열악하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나도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그래 나도 주는 자가 될지언정 받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 계속 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다 상수도 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지만 옛날에는 샘을 파가지고, 그런데 샘물은요 퍼먹지 않으면 나중에 이 샘 구멍이 막힙니다. 그래서 동네에 샘 하나 파놓으면 앞집도 뒷집도 영인의 집도 손님네 집도 사람들이 물동이를 가지고서 물지개를 지고 가서 샘가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길어서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계속 퍼먹어요. 그러면 송송송송송송 계속 샘물이 올라오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바로 복받는 원리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실행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일생에 평생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억만금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면서 폼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 보면 늘 주는 사람. 조카 롯이 이제 분가할 때가 되니까 야, 너 좋은 거 다 가져가, 다 내줘버렸어.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할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눈에 캄캄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약속을 해주시네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주여,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에 확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화교도 2023년이 이렇게 열려졌는데 여러분, 이런 자화상, 이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지나간 삶 하나님이 다 일거수일투족 책임져 주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뭐 한 거야 도대체,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런 사고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허수가 없다. 헛된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제적인 실수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쫙 바라보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불러주셔서 쓰시고 하나님 뜻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보세요.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끝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결론은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 가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유다의 그 지파 반열 속에서 오셨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가계도에서 오셨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라 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 일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누리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는 그 발걸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손길을 보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한 인물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총체총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는 듯하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뚝뚝뚝뚝 떨어져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듯하다. 이런 느낌과 체험이 온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뜨거운 손길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그 능력이 흘러가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오늘 아브라함이 꿈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신 메시아를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신약 이후에 우리는 이미 오셨던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구약 성경의 통일점과 결론은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하게